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행위에 관한 말씀인데요. 행위 중에서도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각자가 어느 정도는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속성이 말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말로다가 하나님의 언어죠. 이 말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심으로 여섯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직전까지 땅을 명해서 각종 짐승과 또 바닷속에는 어족과 하늘의 새도 명해서 만들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 위에서는 이 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그리고 만드신 후에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에 대해서 너무 좀 가치 없게 여긴다 그럴까요?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말은 사실 대단합니다. 특히 성도에게 주어진 말의 권세는 굉장한 겁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의 영역이 이 말에 있어요. 이 말을 가지고 천사들도 우리가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때문에 말로 다 움직여요. 만물도 이 말로 움직여요. 물론 사람도 말로 움직입니다. 말로 움직이는데 어떤 말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 때문에 사람이 존귀하게 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죽기도 해요.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물론 천냥빚이겠어요? 그 이상이죠. 말하면 잘못하면 그냥 죽기도 해요. 말이란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 언어하고 13절부터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 또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이렇게 짝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야고보서 3장 전체가 말이라는 것과 과연 지혜하고 이게 어떻게 짝일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로써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거든요. 사람도 말로 이 세상을 사실 다스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 간에도 말로써 관계가 맺어져요. 협정을 맺을 때든 또 한 국가 내에서도 말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도 말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이라는 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짐승이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소리죠, 소리. 언어하고 소리하고는 다릅니다.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노아 방주를 만들잖아요. 노아 방주를 만들고 나서 짐승들을 한 쌍씩 배에 들여넣게 해요. 방주에 들여넣거든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들여놔요. 그 많은 짐승 가운데 그때는 짐승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 많은 짐승 가운데 방주로 노아가 크게 소리를 쳐서 불러들였겠어요? 아니면 뭐 소곤소곤 다니면서 얘기했겠어요? 어떻게 불러들였겠어요? 하나님이 대신 불러줬겠어요?
노아가 불렀거든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입을 여는 대로 그렇게 짐승들이 가는 거예요. 어떤 짐승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이클이 맞춰져 있으면 입을 여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기 직전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십니다. 아담이 짓는 대로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요. 아담이 짓는다는 것은 말로 짓는 거거든요. 근데 말하는 대로 그 짐승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통치의 영역이에요. 이 말이라는 것은 통치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름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사람도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 욕해봐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막 칭찬하면 좋잖아요. 이름이 우리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말의 권세에 있는 겁니다. 노아가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짐승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하나님하고 노아의 사이클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루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이 자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인격 너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 그런 표현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면서도 쓸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게요. 근데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단어 외에는 그 다 영격으로 쓰기도 그렇고 참 이게 힘든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을 어느 정도 합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지금 말하는 어떤 습관, 말의 인격, 말의 성품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바꿔가면 좋겠어요. 바꿔가면. 제가 17살 때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고 나서 20살 때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말에서부터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말을 한번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을 뭐 앞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속으로 하는 말이죠. 안 좋은 말을 하면 하나님에 합당하지 못한 말을 하면은 야, 너 하루 금식이다. 제 스스로. 그럼 하루 금식. 또 어떤 경우는 그건 이틀짜리다. 이틀 금식. 어떨 때는 3일. 그야말로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말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한 때도 있어요. 하루가 아니라 아마 3일 정도도 가지 않았나 싶어요. 왜? 하나님 앞에 맞춰서 하려니까 할 말이 없어요. 말에 거듭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이클을 맞춰서 말하려니까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죄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 외 사람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이 말을 해야 되나요? 저 말 해야 되나요? 갈수록 할 말이 없어요. 오히려 속에 있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하려고 하면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잖아요. 뭐 20살이면 뭐 청년이지만 어리잖아요. 그 안에서 그야말로 한이 나, 한이. 지금 표현도 안 돼요. 말하려는데 이게 왜 끌어올라 이게. 이러고 말이 나와요. 지금은 흉내도 안 되고 좀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쓸까? 안에서 그러고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제 안에 그렇게 이게 소위 어른들 표현으로 한이 많은 거 안에서 이렇게 숨을 확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 있던 여자 전사님이, 물론 그분은 저보다 한참 연배가 많죠. 저는 20살이고 한 37, 8 되시려나? 부부가 같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옆에 앉아갖고 김 선생님가 아니라 오 하나님. 그렇게 제가 말을 꺼내려고 그러면 오 하나님. 말을 꺼내려면 이게 올라오니까 안에서 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억지로 처음에는 오 하나님. 그리고 할렐루야.
그거 바꾸는데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한 달 넘게 걸렸을 거예요. 이거 안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아마 그러기도 쉽지 않죠. 제가 하늘만 보고 살았거든요. 이 안에 있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이거 바꾸려니까 말이 안 나오고 안에 게 이렇게 안 좋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특별히 막 미워하거나 제가 뭐 험하게 살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안에서 깊은 한숨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말이 나와요. 아, 이게 죄성이구나.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제 언어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뭐 흉내 내려도 안 되고 제가 누구를 뭐 욕할 일도 없지만 어떤 불평하는 소리 뭐 욕은 고사하고 뭘 하려고 해도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야지 나와요.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돌다리 두드리듯이 대신 회개하면서 대신 뭐 중보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물론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또 회개해야죠. 또 하나님하고 가깝다는 건 첫 번째가 언어입니다. 언어를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지난 주일날 겪었죠. 우리가 먹어야 될 미역국을 저게 확 쏟아져 갖고 그 맛있는 미역을 뭐 그 전날부터 미역을 막 끓이고 준비하셨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아무도 못 먹었어요. 아마 그 정도 되면 뭐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시사님이든 뭐라고 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뭐 여러 번 한 소리 못 들었어요. 근데 송 목사님 앞에서 일거에 다 그냥 잠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늘로부터 온 말이구나.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으면 아무리 남들은 안 된다 그래도 불평할 요소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러거든요. 우리 일상 삶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든 개인의 일이든 안 좋은 흑암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세계가 돌아가는 이런 가운데 얼마나 안 좋은 요소가 많아요. 국내적으로는 더 피부에 와닿게 안 좋은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 어떻게 말하는가. 아이고 저기 흑암이 몰려오네. 어둠이 그냥 진하게 깔려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고센 땅에 갖가지 재앙이 와도 고센 땅 하나님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장자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려는 것은 언어였어요. 언어. 끊임없이 불평하잖아요. 인간의 죄성은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다른 분들이 뭐 불평을 하든 뭐 예를 들면 욕을 하든 그러려니 해야지 그거를 맞받아서 뭐 어쩌고 하면 나만 손해예요. 그 사람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변하면은 그 다음은 가능성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찌어찌 할 수 있죠. 예. 노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짐승도 움직여지는데 예.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한마디로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짐승도 움직여요. 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뭐 서로 간에 안 좋은 상태에 있을 때 같이 뭐 욕하든지 불평하든지 어찌하든지 안 좋은 쪽에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서 빛이 있으라.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가 빛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 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혀를 말씀하고 있는데 혀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그런데 그 불이 어디서 와요? 우리 한번 좀 실감나기 위해서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나는 내가 화가 나서 내 성격상, 내가 뭐 환경상 뭐 화가 나가지고 안에서 내 하고 싶은 말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출처가 어디라고요? 근원지는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불이, 그 화가, 내 성격이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사실 끔찍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어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리는데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불이 내려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흐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생명수 물이 흘러요. 생수가 흘러요. 두 번째가 빛이 있어요. 그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는 그 빛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 넷째 날 만든 일월 성신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빛이에요. 그것이 보좌에서 내린 거거든요. 우리는 그 빛을 호흡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불이 내리거든요. 그거는 오늘 본문의 6절처럼 세상을 사르고 자기도 사르고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러는데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불을 갖고 살 겁니까? 아니면 지옥의 불을 갖고 살 겁니까? 성령님을 보통 불로도 표현하잖아요. 불 같은 성령. 왜?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그 화를 낸 그거를 우리는 인간의 죄성에 내 화내는 거하고 그냥 같이 견주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 예수님의 화는 우리 인간의 화와 다른 거예요. 보좌의 그 불의 화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서 나오는 그 불을 나도 모르게 끌어와갖고 그걸로 불을 질러요. 네. 우리 지난 여름인가요? 언제였죠? 저 강원도 어디에 뭐 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마치 귀신불이라고 표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 읽은 것 중에 불이라는 포인트도 있어요. 귀신이 불을 움직이는. 예. 이 지옥에서 나오는 불은 그래요. 사람을 살라요. 자신도 사르고 수레바퀴가 굴러가 가지고 다른 것도 사르잖아요. 우리 옛날 사극 보면은 전쟁할 때 성문이 딱 닫혀 있으면 수레에다가 불 지펴 가지고 그리고 떠다 밀어갖고 문에 그냥 쾅 박잖아요. 불나게 하잖아요. 그럼 약해지면 또 큰 나무 같은 걸로 뾰족하게 해서 쾅 쳐가지고 쳐들어가잖아요. 나만 불에 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막 살라요. 막 혈기 내고 그런 사람 옆에 가면은 막 두근두근 하는 사람 있죠. 어떤 경우 막 같이 화나죠. 다른 사람도 화내게 만들어요. 그런 분위기 가면은 우리는 그 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불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게 언어에서 나와요. 첫 번째 시발점이. 이 마음에 있는 부분이요. 나오더라도 생각이 나오더라도 입을 딱 다물면요. 그것이 좀 있으면 사그라들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입을 다물어야 돼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양이 안 차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쉬었다 마우스 6일 동안 입을 못 열게 해요. 그냥 돌아라. 그냥 그 소리 안 하셨으면 얼마나 또 얘기했겠어요. 이번에 좀 어떤 선교대회에 제가 갔어요. 근데 보통 어떤 대회 하면 단톡방을 만들거든요. 단톡방을 안 만드셨어.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제 친하니까 물어봤어요. 정말 다 좋아요. 제가 볼 때는 100% 이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을까 싶어요. 몇 억을 들여갖고 선교사를 섬기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그만 불만이 그게 나오면은 딴 사람을 불편하게 할까 봐 단톡방을 안 만들었어요.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잘해줘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지옥에서 나오는 그 불이 삐짓고 와갖고 그 마음을 요동치게 해서 그 생각을 바꿔갖고 그리고는 입으로 삐짓고 나와요. 여러분, 이 삐짓고 나오려면요, 이를 악물고 금식을 하세요. 근데 인간은 이게 나와야지 시원해. 내가 손해볼 값이라도 나와야지 시원해. 그래서 됐고 말어. 그러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인가요? 나도 손해고 그 사람 들은 사람도 안 좋고. 우리가 왜 이래야 되겠어요? 우리가 참고 그걸 갖다가 생겨야 돼요. 제가 얼마나 못됐으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인가 사춘기잖아요. 제가 어머니가 그래요. 미나, 화난 일이 있으면은 침을 3번 삼켜라. 아들을 보고 침을 3번 삼켜라 그래요. 그걸 안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생활 하면서 더 하죠. 이제 침을 3번 삼킵니다. 뭐 그런 일도 별로 없지만은 안 좋은 게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는 또 기도하니까 침을 3번 삼키면은 그 3번 삼키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빨리 하나님한테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말만 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이 지옥불에 나오는 그 모습, 그 나타남하고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지옥불을 가져오는 그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네, 지옥입니다. 이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땅 위의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하면은요, 속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아요. 물론 조금 자원은 받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언어하고 믿음은 함께 갑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언어가 통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병을 고치고 갖가지 어떤 큰 일을 한다. 근데 언어가 별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그건 은사예요. 은사가 좋다고 믿음이 큰가?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성품을 연결하는 레이더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오는.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을 보고도 믿음으로 그거를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 좋게 돼요. 저희 부부가 거의 자동적으로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와, 얼마나 큰 축복이 올려나 그 미역국이 확 쏟아졌어요. 와,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시려구나.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여겨요. 하나님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려고 그러나 그 사인이에요. 마귀란 놈은 그게 올려 그러면 모두게 맞거든요. 그 영적인 파열 가운데 이런 일도 나타나고 저런 일도 나타나고 애가 다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럼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인간은 육에 속한 사람일수록 이 땅의 것을 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따라서 하면 귀신에 의해서 움직인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5절 뒷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실제로 그런가? 시작.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예. 땅의 것을 보면 이 현대 지옥에서 나오는 불을 사용하는 건 뒤에서 귀신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소속이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나서 그런다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거 내가 귀신한테 이용당하고 있네. 이거 이용 안 당해야지. 그러고 순간이라도 말을 좋은 쪽으로 확 바꿔야 되는데, 이게 급정거하기가 급하게 이게 핸들을 돌리기가 쉽지 않죠. 사실 이게 능력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도 능력인데 이거는 잠시면 끝나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품의 능력은
순간 한마디로 욕을 하다가도 이거 아니지 그러고 팍 바꿀 수 있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사실. 왜? 귀신을 제어하는 거니까. 귀신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특히 이 귀신은 아주 교묘해요. 아담과 하와도 이 사단이, 이 귀신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혀로 순간 말을 바꾸세요. 그럼 회개하기도 쉬워요. 그럼 그 듣고 있던 사람이 어리둥절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잘못했다 그러면서 전도하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한 것을 쫓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3장 6절은 인생의 수레바퀴로서 불사른다 그랬는데, 우리가 뭔가를 옮기는 수레바퀴거든요. 뒤에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속성들을 옮겨주는 수레바퀴가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면 막 싸웠던 분위기인데 화평해져 버려. 또 어떤 사람이 가면 괜찮은데 공연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더니 서로 간에 그냥 막 불평하고 싸우고 그래요. 오전 예배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누님 한 분인데,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대충 그때인데, 그 집은 모이기만 하면 잔칫날도 싸운대요. 좋은 일 모였는데 희한하게 싸운대요. 매형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가족 모였을 때 희한하다 그래요. 그때는 제가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커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귀신이 뒤에서 이 발동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느 쪽입니까? 내가 가면은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쪽입니까? 아니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그러합니까? 좋아지는 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는 8절 하반전에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쉬지 않는 악이에요. 이 말이라는 게 참 이것도 습관인데,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요 계속 안 좋은 말이 계속 따라붙어요.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좋은 말이 따라붙고. 저는 간혹가다, 요즘은 좀 덜한데 청교지에 있으면요 소위 유행가가 많이 나와요. 유행가가 어릴 때 불렀던, 그래야 첫 절밖에 기억이 안 나요. 뒤에는 몰라. 그러면 그게 정서적으로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 유행가가 그 메들리라나요? 그 레퍼토리에 있었고 쭉 나와요. 그런데 또 말씀을 또 레퍼토리로 말씀을 또 이렇게 뭐 암송하지 않지만 말씀을 또 묵상하면은 말씀이 또 쭉 나와요. 우리는 내가 말하는데 어느 쪽의 말을 계속 좋은 쪽의 레퍼토리로 많이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말로다가 사람을 죽여요. 실제로 그냥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분에 못 이겨갖고 억울한 소리 들으면은 결국은 그 사단이, 귀신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자랑하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한다. 독한 시기가 있어요. 남 잘 되면 여러분 막 박수 쳐주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좀 불편하진 않죠. 박수는 안 나온다. 그런 거 중간은 되겠네요. 남 좋아하면요 박수를 쳐주면요 그게 나한테도 와요. 그런데 나한테 오려고 막 끌어당기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 이게 또 달라요. 또 다른 얘기고, 소위 남들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 나도요 하고 그러는 건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조금밖에 지혜롭지 못해요. 그냥 그 사람에게 박수 쳐주는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저분이 잘 그것을 영광 돌리시도록 하고 좋은 일 있으면 그렇게 박수 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가 낮은 거예요. 고수는요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다들 저 죽일 놈 그렇게 욕을 할 만한 그런 짓을 할지라도 돌 안 던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소위 예수가 없으면 운명대로 사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 입에 나오는 독함이 아니라 선한 말이, 온유한 말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16절을 보니까요. 그 결과 혼란과 갖가지 악한 일이 일어난다. 혼란을, 분위기를 다 깨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은 혼란이 아니라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장들 어떻습니까? 저희 그 새 아들이 있잖아요. 새 아들이 제가 목장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청년부 거기는 정말 교회에서 소외된 38살 이상인데도 이상이면서 조금 불편한 사람들, 어쩌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한 열 몇 명이라 그러나 거기를 이제 목사님이 도저히 당신은 안 되니까 새 아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분들을 우리 목장 모임 하듯이 그렇게 모이게 하고 서로 얘기를 하게 한대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서로가 얘기하는데 근데 교회에서 하면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딴 부서에 써야 되니까 청년들이 우리가 저기 장소를 구할 테니까 우리 따로 더 모이자고 그런데요. 아예 그냥 정해진 장소를 구한다고. 그럼 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야 그렇게 목회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거기는 청년들이 막 이제 변화가 되니까 스스로들 격려가 되었고 이거 목사님 우리가 공간을 얻어갖고 우리가 또 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또 질서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지 못한대요. 그렇게 말썽만 피우고 안 좋았던 그러한 분들만 모였는데도 또 성령께서 이렇게 만지시니까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 앞에서 읽은 배 작은 키라 그랬잖아요. 키가 혀거든요. 혀가 어떻게 방향을 갖는가에 따라서 지옥불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생명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생명만 흘러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목장들이 막 생명이 솟아나면요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목장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많이 변했어. 나도 가고 싶은데 오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행복하고 함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3장 9절에 보니까 혀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도 한다. 요거는 제가 간혹 가다가 여러분은 듣기 혹시 불편한 수도 있는데 교인하고 성도를 구별을 하잖아요. 성도는 이렇게 안 해요. 근데 교인은 찬송도 했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해요. 성도예요? 혹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각자가 내가 아직 성도가 덜 됐나 봐요. 그렇게 여기고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사이클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맞추는 건 다름이 아니라 언어예요. 언어. 언어는 우리 쉽게 드러나서 아니까 내가 어느 쪽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막 찬송도 하고 또 형제자매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막 축복하는 마음이 있고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 이러면은 하나님을 많이 닮은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막 좀 아이라고 해가지고 또 뭐가 좀 소위 옷이 좀 볼품없다고 할까요? 막 좀 뭐 오래된 옷을 입었든지 냄새가 나든지 이런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아래로 여기면은 참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저 인도네시아는요 은행이나 머니체인지 돈 바꾸는 데 가면은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요 다 재벌들이에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아주 허름한 걸 입고 가요. 가방도 허름한 거. 왜? 돈을 많이 움직이니까 그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허름한 옷 입은 사람들이 실제 돈이 없더라도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말을 막 하게 되면은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데요. 정확해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거든요. 정확해요. 이스라엘도 그냥 딱 하나님이 그리잖아요. 왜?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에게 표현상 발동되도록 연결되도록 하는 게 그 지혜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에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 200만, 250만 되는 그 대군만 못 들어갔나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왜요? 우리는 모세가 그냥 땅땅 반석을 2번 쳐서 그렇다 돼 있는데 그건 행동이에요. 행동 이전에 모세가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낼까 보냐? 물을 내주랴? 우리가 나오는, 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내가 나오는 거예요. 순간 모세도 실수했죠. 이 정도로 하나님은 정확해요. 모세야 너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천국 못 들어가는 거 달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데 하나님 세미하게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 말로 하면 내 신상이 편해요. 나만 편할 정도가 아니라 그걸 보고 자라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그게 교회의 문화인 거예요. 그게 가정의 문화인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문화인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위에서 내려오는 그 말, 그 혀의 사용을 보니까는 17절에요. 위로부터 온 혀는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혀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혀를 통제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알아요. 13절에 보니까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드러낸다. 그냥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해서 선한 거하고 달라요. 그건 윤리 도덕이에요. 이 세상의 선한 가치예요. 선행이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내가 뭐 억지로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그렇게 그 노력은 해야 돼요. 세상적인 노력은 덜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에게 맞춘 노력은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그 고백들이 사실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피 흘리까지 싸운다. 그 소리는 뭐 외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이방인들을 특히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하게 대하려고 그러고 어린아이 하나라도 허투루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게 선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옷이 좀 뭐 볼품없고 냄새가 나든 어쨌든 그건 하나님하고는 하나님 관심사는 별 그거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해주었고 그런 마음이 오면 내가 한 벌 사다 주세요. 에? 옷이 좀 내 눈에 저 사람 옷이 좀 별로다 싶으면 판단하지 말고 옷 한 벌 딱 사갖고 딱 선물하세요. 추석 때 됐잖아요. 그 죄 짓지 말라 소리예요. 그게 선행이에요. 선행의 기준이. 그러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것이 나타나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안 알아줘요. 별로. 근데 기독교가 선행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가톨릭 불교는 선행하는 아는데 기독교가 선행하는 그 단체도 훨씬 많아요. 실제로 돈도 더 많이 써요. 그런데 안 알아줘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그래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좋다고 봐요. 그것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합시다. 또 이 17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온 지혜는 혀가 이 정결해요. 성결해요. 혀가 어떻게 성결하겠어요? 한마디로 성결과 거룩은 같이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 마냥 거룩해요. 깨끗하면 거룩하게 돼요. 혀가 구별할 줄 알아요.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자동으로 거기에 맞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혀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결한 거예요. 옷만 그냥 깨끗하게 입었다고 정결하고 성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혀가 우리의 삶이 혀가 움직여지면 삶도 따라와요. 키기 때문에 성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돼요. 성결하면은 화평을 이루어요. 서로 간에요. 그리고 남이 아무리 큰 잘못을 남들은 막 손가락질해도 그것이 긍휼히 여겨져요. 관용하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막 내가 용서하려 해서 용서가 아니라 그냥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남들은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그래도 그냥 용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가늠한 여인 잡아왔을 때 그냥 예수님은 그냥 뭐 용서해지가 아니라 그냥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용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남들은 다 용서 못해도 나는 뭐 용서할 것도 없어. 오히려 불쌍히 여겨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들 다 용서해도 나는 용서 못해. 이런 사람도 간혹가다 있죠. 그러면 자기만 손해예요. 용서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양순하며 양순하다는 것은 선하게 순종하고 선하게 행위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드러내는 그런 나타남이 아니라 영향력을 말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게 돼요. 자동으로 긍휼히 여기게 되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하고 사이클이 맞춰지면요. 표현상 사이클이라 표현하는데 하나님하고 이게 맞춰지면은 그냥 내 안에 의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원래는 하나거든요. 그 나타나는 빛깔이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도 뭐 옆에서 본 모습, 뒤에서 본 모습 다르잖아요. 하여튼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언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께 태초에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몰랄지 몰라도 그 나라가 오면은 천년왕국이 오면 이걸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마지막에 이제 모든 이 군대를 쫙 멸하시잖아요. 이 권세예요. 혀에 나오는 것이 권세거든요. 이것 때문에 천사들도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수종드는 걸 즐겨해요.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천사가 그 권세를 우리는 못 알아봐도 천사는 알기 때문에 도우려고 그래요. 천사 세계에도 계급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이 땅에 그 상관없지만은 이제 그 나라 가면 있게 되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선한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편견이 없어요.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뭐 세상에 뭐 가진 것 없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편견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마귀는 속이고 거짓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혀가 항상 진리를 말해요. 진실을 말해요.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